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가정 생활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 첫째,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심령 천국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작은 천국인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명확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자녀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자녀가 먼저 나와요, 부모보다. 그것은 자녀가 생물학적인 삶을 먼저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죠. 살고 나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한 명령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으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후에 하루에 3차례씩 이 약을 복용하세요 라면 이건 명령이라고 하지 않죠? 명령이다. 명령은 왜 명령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행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명령인 거죠.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의 그 말씀이, 부모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순종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를 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는 불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모가 돌아오기를,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입니다. 학벌이나 부모의 재산이나 건강 상태를 보고서 부모의 말을 경시한단 말이죠. 엄마,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핀잔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 보통 보면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동물들도 보면 자기 그 새끼들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부정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 부모에게서, 뿌리가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 자체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며느리도 사위도 자녀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뭐 사위는 개 자식이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위도 며느리도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통로로 삼았고 또 그분에게 부모님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또 아버지인 요셉에게 철저하게 순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자녀들을 향한 명령으로 또 그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2절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에서 1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신에 관한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특별히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 이건 무겁게 여긴다. 그 뜻을 높게 둔다. 이런 가치를 높게 둔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티마오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내 삶의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바로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효의 문화가 강조되어 있죠. 부모가 누구냐? 갈비는 부모를 4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 당연하죠. 또 하나는 왕이라는 겁니다. 임금,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가 부모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음엔 유치원부터 대학 배우는 동안 늘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나의 스승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유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나에게 부모님이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주변의 부모님을 전심을 다해 공경할 때 우리는 성경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형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것이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레포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루하게 해도 계속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효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우리 장모님 잘 아시잖아요.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살펴 주신다는 것. 공경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은 부모 자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척지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모진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이 피멍이 들어요.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그걸 치유할 수 있죠. 성령의 힘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는 또 자식을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육간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 그런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존대함으로 이 귀한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를 향한 또 명령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우리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그러니까 보면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극심하게 말하면은 열받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해가지고 부모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른 형제나 이웃집과 비교해 누구 아이는 누구 새끼는 이러이러했다더라. 자꾸 비교를 해 다른 집하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일관성 없이 자녀를 체벌을 한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런 화를 내거나 언어폭력으로 체벌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안겨주기도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한 잔의 차를 떠다 놓으면 그 뜨거운 차로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식어가지요. 사랑도 때로는 서서히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 간단 말이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온도가 점점점 식어져 가는 세태입니다. 정이 멀어져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관계가 뚝 잘라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서운한 감정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케이스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존경받는 인생의 멘토인가 아니면 부모가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존재인지요?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예시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간섭과 통제가 있을 때 너를 위해서라는 그 명분 하에 계속 통제하고 자녀를 조정한단 말이죠. 심지어 40이 넘은 자녀를 아직도 그 품 안에 있던 자식 취급하면서 계속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어떤 부모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그 연장선에서 있단 말이죠.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간섭을 하면 치명적이죠. 특별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에 개입할 때 출가하면 자녀는 그대로의 그 가정을 또 세우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입하려고 하면 자녀는 숨이 막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점점점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죠. 또 하나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자기 어디가 아프다, 뭐가 어떻다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늘상 그냥 자녀의 삶이 지금 살기 바쁩니다.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자녀에게 에너지를 깎아먹는 그런 그 일방적으로 자기의 어떤 서러움을 막 토해낸단 말이죠. 처음에는 자녀들이 귀를 기울여 주죠.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 자녀는 서글퍼진다는 거죠. 전화를 하면 자녀의 안부가 궁금하고 건강이 궁금하고 어떻게 사는지 뭐 좋은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줘야 되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자기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녀는 힘들어하죠. 또 정 떨어지는 순간은 독이 든 말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단 말이죠. 누구는 뭐뭐 했다더라. 이웃집하고 비교하는 것.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른 집과의 끝없는 비교는 자녀는 부모 앞에서 늘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어떤 절망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비꼬는 말투로 던지는 것도 있죠. 그래도 너는 내가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알아서 해야지. 그 나이 되도 너는 이것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거는 격려가 아니라 모독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는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죠. 사랑을 전하는 말도 되지만 독서를 내뱉고 또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말, 절망감을 안겨주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힘들어진다. 정이 떨어진다. 부모로부터.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과 조건으로 얽매여지는 그런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너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아무 때고 너희 집에 가도 되고 너희 집 비번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들어갈 거야.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돈을 주었다고 내가 그에 따른 의무를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매수에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하거나 협박하는 겁니다. 내 유산을 너 형에게만 내가 다 주겠다. 특별히 막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불안감. 그러나 사람은 돈으로 진짜의 마음을 살 수 없죠. 돈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부모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은 과거에 매몰된 채 현재를 부정하는 고집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자신의 희생담과 무용담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요. 부모에게. 부모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독살시키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의 삶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이고요. 자녀와의 관계에 소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전화 통화하면 나는 괜찮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건강하다. 아무 걱정 마라. 부모의 역할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좀 아파도 나 어디 아파? 병원 갔다 왔니?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는 용기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부모로서 격려해 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내 하소연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언짢은 표현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내 그 희생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미흡하고.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학교 교사에게만 자녀를 다 맡기는 사람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서 자녀는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죠. 신앙의 유산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모와 자녀와 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오늘날도 안간힘을 씁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부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